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평안히 보내고 주간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지난주와 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새 호흡으로,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주간의 바쁜 일상이 시작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일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가까운 이들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일하는 자리가 고달프거나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창조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터, 감사가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께로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을 어여삐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 멀리서 시차를 극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급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산당의 독재 아래서, 1인의 독재 아래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 기독교를 정상적으로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북한 땅에 숨어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그리고 잘못된 공산주의 이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참된 자유와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 남과 북이 나누어 싸움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떠한 발전도 진전도 없이 흑백의 논리로 진영이 나누어진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거짓된 논리나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이 땅에서 판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주장을 존중하되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기업 윤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임하지 않은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근로자들을 동일하게 존중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시대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는 경영자들 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경영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현재 처한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받으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장이 더욱더 강하게 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피가 아버지 하나님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의 작업들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투여되는 모든 약물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병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조금 더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정, 학교, 직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긴 여정의 한 단락의 지금 마무리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모세에게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20장 이후부터 이제 이어졌고 31장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긴 여정을 한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읽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부분 18절이 이제 끝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전환점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거 좀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걸 못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 잠깐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받아 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모세가 받아 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돌판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또 이 돌판이 이제 또 사라지고 다시 돌판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돌판을 깎아라. 그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그런 돌판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두 돌판에 쓰여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많은 말씀을 다 돌판에 썼다면 어마어마한 돌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십계명이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이 안에 돌판에 새겨 주셨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돌판을 쓰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동시에 큰 시내산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겨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이제 명령하시는데, 아주 짧으면서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앞부분에서 몇 번 걸쳐 나왔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것이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죠.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23장에서 잠깐 그 다양한 절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23장 12절에서 쉬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소와 양과 여종과 그리고 모든 것들, 나그네들까지도 모두 쉬게 하라.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잠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들고 내려가도록 하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놓이면서 큰 하나의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나와 사이에 있는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표징이다.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다. 사인으로 주셨다.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어떤 미디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의미 있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룩하다, 안식일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까? 거룩하다. 물론 성스러운 것도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제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너희를 성스럽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뭐 죄도 없고 그리고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존재로 내가 성형을 했고 모든 걸 다 고쳐줬다.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너희를 따로 떼어놨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별했는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딱 구별하신 다음에 물론 거룩하게 하니까 구별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걸 다 바꾸어서 장기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따로 떼어놨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우리를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구별해서 따로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하라. 안식일을 구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구별하는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를 구별하면 그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한 10장에 걸쳐서 좀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보면 사실은 두 개의 흐름입니다. 하나는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물론 이 공간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3차원적인 의미니까 시간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시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이곳에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따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성막을 구별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번제단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이곳에 계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공간으로 나타나는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이나 제사장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이제 이 공간 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공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한 10장에 걸쳐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구별됐잖아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인간의 땅에 있는 많은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시는 공간, 성막, 성전,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 시간에 나누어진 어떤 하나의 구별된 시간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건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물론 시공이 다 합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다 공간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해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금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뭐 예화가 늘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막은 하나님의 미술관에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술관에 왔다. 미술관에 와서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미술관에서 배우는 거죠. 그것은 또 해석이 여러 가지 차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술관이 성막이라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음악관. 다시 말하면 리듬.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는 그런 음악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딱딱딱딱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망치질을 합니다. 딱딱딱딱 박자가 있죠. 그리고 뭔가 리듬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일합니다. 딱딱 어떤 사람은 따닥따닥따닥 일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따다닥따다닥 일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쭉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박자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리듬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는 순간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소리가 딱 멈춥니다. 멋진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쉼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쉬고 나서 또다시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딱따닥 따닥따닥 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음악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소리를 냅니다. 열심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열심히 내지만 그러나 또다시 한 번은 숨을 쉬고 그래서 약속이 난 듯이 공간을 만들고 공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느낌을 갖고 근데 그 쉼표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비워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시간은 쭉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죠. 우리 시간은 마지막에 딱 끊어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끊어내는 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구별해내는 것. 구별해내보라. 너에게 준 시간 중에서 한 부분을 구별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구별해보라. 구별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라.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13절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거룩한 날, 너희에게 구별된 날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한 날이다 뜻입니다. 너희를 위한 날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15절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한 날이다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구별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 두 개의 목적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살리시고 하나님도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생명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일지라, 생명이 끊어질지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의 이야기는 물론 이것은 법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아마 시행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상당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어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범한 사람 끌어다가 죽인다.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 사실은 도리어 더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좀 쉬세요. 쉬지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안식일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러겠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못 쉬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요. 죽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쉬지 않으면 사실은 건강해질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을 유지하는 축복입니다. 쉬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화요조찬 시간에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식과 휴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화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예화입니다마는 휴식은 뭐냐? 여러분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전원을 끄는 거, 꺼놓는 거, 이거는 단절시키는 거죠. 그냥 단절시키는 겁니다. 핸드폰을 꺼놓는 거, 이게 휴식이다. 그런데 안식은 뭐냐? 핸드폰이 켜져 있더라도 그것이 전원에 꼽혀 있는 거,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꺼놓기만 하면 사실은 들어오는 건 없죠. 나가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코드를 꽂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스톱이 아닙니다. 스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을 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길어오는 과정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안식을 좀 더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동시에 사인입니다. 16절과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쉼,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